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어느새 이제 2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전사님이 한간 또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대만에 있었을 때의 기억인데요. 전사님이 대만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나 더 오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사님이 대만에 있을 때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실수도 많이 하고 흑역사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좀 사고뭉치같이 지냈었던 그때가 제가 20대 때 대만에서 지내던 그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대만에서 있었을 때 한 4, 5개월 대만에 산 지 한 4개월에서 5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그때 중국어를 이제 막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막 배우고 있었는데 4, 5개월쯤 되니까 조금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 실력보다 자신감이 조금 더 높아졌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수가 많았던 시기예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휴일에 해변을 가고 싶었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같이 다른 유학생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해변가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싶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서 저 혼자서 해변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그 하와이안 바지에 이제 꽃남방에 쪼리를 심고 간식을 챙기고 해가지고 또 이제 물론 저 선글라스에 딱 밀짚 모자까지 쓰고 완벽하게 해변에 가는 복장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나서서 기차역으로 갔어요. 혼자서. 그리고 가서 그 근처에 있는 해변으로 가는 티켓을 샀습니다. 푸롱 해변이라고 대만 북쪽에 있는 꽤 괜찮은 해변이에요. 예쁜 해변인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티켓을 끊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도 너무 평화롭고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한참을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렸습니다. 자, 기차역에 내려서 기차역을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멘붕에 빠졌어요. 왜 멘붕에 빠졌냐면 제 눈으로 앞에 보이는 광경이 공장이에요. 해변은 해자는 보이지도 않고 앞에 공장인 거예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다 공장인 거예요. 뒤를 봐도 공장이고 공장들로 가득 찬 곳, 어떤 건물들로 가득 찬 곳에 딱 중간에 내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하고 여기 어디지? 난 분명히 해변으로 왔는데 왜
바닷가는 보이지 않고 이 공장들이 보이지. 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금만 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면 해변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가봤지만 계속 건물들만 보이고 공장들, 또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공장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땠냐면, 왜 여길 저 복장으로 왔지? 저 사람은 누구지? 왜 밀짚 모자에 저 꽃남방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은 여기에 왜 있는 거지라는 표정으로 너무 의아하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푸롱이라는 그 해변으로 가는 그 발음을 잘못했던 거예요. 기차역에 가서 티켓을 끊을 때 푸롱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성조를 맞춰서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제 중국어가 미숙하다 보니까 후롱이가 아니라 후롱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후롱이라는 다른 동네 그 공장들이 가득한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티켓을 팔았던 그 직원은 제가 말했던 그 지역만을 생각하고 그냥 표를 끊어서 준 거였어요. 아무도 관광객이 없는 곳에 혼자 도착해서 다시 이제 해변으로 가려고 물어보니까 차를 타고 뭐 2시간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뭐 대중교통은 없대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택시가 잡히지도 않고요. 결국 거기서 다시 제가 원래 있던 그 숙소가 있는 타이베이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결국 거기서 밥을 먹고 나무 그늘에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니 저녁이 되었어요. 정말 휴일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렸던, 참 엉뚱하면서도 당혹스럽고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 하나의 흑역사 같은 실수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그런 것과 비슷해요. 마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즐거운 목적과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길을 나서지만 길을 잘못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즐거운 어떤 종착지를 향해서 행복과 기쁨을 바라보며 길을 떠납니다. 잘 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어떤 다른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고 내가 잘못 길을 갔다라는 어떤 그런 경우의 수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즐겁게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착지에 다다랐을 때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여기는 어디지? 내가 원하던 것들이 있지 않은 이 결말을 맞이하였을 때 당황하고 놀라고 충격에 빠집니다. 제가 대만에서 그 기차를 잘못 탔을 때는 그저 그냥 기차를 다시 바꿔서 타고 돌아가면 돼요. 하루를 그냥 날려버렸지만 그냥 휴일 하루 날려버린 걸로 끝나요. 그냥 그것만 수습하고 돌아가면 다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달라요. 우리의 인생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저 날아가는 거지 그냥 휴일 하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우리 삶의 모든 기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다르게 되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결말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지 않도록 그 중간에 멈춰서서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어떤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옳은 길로 오라고, 그리고 그 옳은 길로 올 수 있는 기회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준비해 두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그룹 질문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친구들 혹은 부모님과 혹은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는 악한 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의 이야기들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 여러분의 시선이 멈추는 부분,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 느껴지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새겨보고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또 추워지는 이 시간 가운데서 건강 잘 유의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